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제목처럼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축적되는 것이죠. 쌓이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또 어제 복의 복을 주소서에 이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의 영향력이 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지경, 땅의 경계, 여러분이 하는 일들, 또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또 가정에 추구하는 바,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의미로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은 6절을 보면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나라가 독립되는 거였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나라가 독립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35년의 압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속에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본다면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모두의 관심사일까. 그처럼 6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제자 중 일부는요, 말하면 이제 독립 투쟁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우리의 편으로 하면 일종의 운동권 투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있었어요. 그들은 더 그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누구보다도 더 염원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무력감을 볼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치 조국을 해방시킬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일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꿈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쩌면 일말에 그들의 희망을 다시 붙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조국이 해방이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듣기 원하는 답변을 주신 게 아니에요. 7절을 보시면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만일 듣고 싶은 말을 마음에 두고 물었는데 오히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마치 이 시대에 그 조국의 해방과 독립, 거기에 그들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그는 너희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바, 응답을 원하는 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것은 너가 알 바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그는 전적인 주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속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yes, no,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다리라, wait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yes,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why, wait, 기다리라.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no, 뭐예요? 안 된다. 그 다 응답이에요. 예? yes도 응답이고 우리는 yes만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yes만이 응답이 아니고 wait, 기다리라도 응답이지만 안 된다, no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WN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텔레비전 YTN만 좋아하지 말고 YWN을 생각하면 Y, yes, W, wait, N, no. 그러니까 YTN만 보지 마시고 YWN을 보시라 그래요. 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내가 듣고 싶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기다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시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예스 사인보다도요 웨이트 사인이 더 많아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점이 유명한 데 가면은 기다리는 걸 갖다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웨이팅,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대체로 보면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내가 갖춰지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좋은 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대개는 웨이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줄 서 있으면 그 집 안 간다고요. 에이 그냥 다른 데 가자.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응답 안 해줄라면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응답 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음식점에서만 웨이팅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웨이팅을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내게 해로우면은 그거는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을 주시긴 한데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왜요?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응답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나쁘면은 안 된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는 세 가지예요. YTN이 아니고 YWN이란 말이에요. Yes, wait, no. 그 사인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뭐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되는 삶이 지금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는 그들의 전체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좀 더 이방까지 가는 것이고 땅 끝은 뭐예요? 완전히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더 나아가 사마리아, 마침내는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땅 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지금 영역, 우리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주부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강서구와 서울을 넘어 민족과 세계를 품게 하소서, 그렇게 했죠. 그는 뭐예요? 지경을 그렇게 넓혀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관심사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다른 더 넓은 여러분의 유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땅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끝이라는 게 뭘까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땅끝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갈 데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거 땅끝 마을 닿으면 바다란 말이에요. 땅 모퉁이는 뭐예요? 자기 혼자 모퉁이의 외로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땅끝까지 갔고 하나님을 떠나서 외진 모퉁이 속에 땅 모퉁이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싫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초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땅 끝에 있어도 사랑하고 땅 모퉁이에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사랑한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저 땅 끝에 있고 저 땅 모퉁이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땅 끝 땅 모퉁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어버리면서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 끝에서 너 붙들고 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땅끝 땅 모퉁이에 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저 땅끝 저 땅 모퉁이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달아났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네가 저 땅끝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끝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알죠? 이사야 41장 9절의 땅끝과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참 좋아하죠. 근데 9절을 전제로 좋아하셔야 돼요. 9절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 나를 놀라지 말라고 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땅 모퉁이 저 땅 끝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넓혀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